뭐, 안녕하세요. 예, 일요일 저녁에 반갑게 뵙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라나우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누르고 시작 부탁드립니다.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나라나우님. 예, 서정우님 방송 잘 듣겠습니다. 예, 사필규정님 저도 잘 듣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썸네일부터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삶과 영성 25년 3월 26일 방송. 모든 사람이 나에게 좋은 얼굴로 다가온다. 나는 어떻게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을까?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 뭐 인생을 살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왜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저희 그 할머니 시대에는 진짜로 산에 호랑이가 있었대요. 예. 그 영화에도 보면은 그런 영화가 나오는데 산에 호랑이가 있었는데 밤에 산을 넘다가 호랑이를 만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 사람을 만나는 게 더 무섭다. 사람이 제일 무섭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사람과 부대끼면서 사는 게 어떤 인생이기 때문에 정말 이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만 가져도 정말 그 인생의 반은 성공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연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김신혜님, 안녕하세요. 예. 이 방송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길게 하는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여러분 아메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뭐 직접 하지는 않았어도 한 번쯤은 이렇게 뭐 들어봤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메이 뭐 들어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1990년대에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메이도 이제 역사가 좀 오래됐죠, 그죠? 한 35년, 한 30년 정도 된 것 같네요. 30년 정도. 그런데 그때 우리가 저는 지금 아메이 뭐 어떻게 돌아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음, 지금은 뭐 어떤 이미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1990년도, 2000년대 그때를 생각해 보면 아메이 한다 그러면 패가망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패가망신이냐? 아이고 오두막님, 선생님 안녕하세요. 방송에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한기 때 초창기 때 얘기입니다. 예, 한동훈 소프TV님 다단계. 예. 그걸 갖다가 우리는 그 다단계, 뭐 피라미드, 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그때 왜 아메이를 하면은 폐가망신이라고 얘기했느냐? 그때는 뭐 지금 뭐 많이 달라요. 30년 됐으니까 이제 자리를 잡았겠죠. 예. 그때는 왜 그렇게 했냐면 이제 멀쩡하게 직장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야, 한 번만 강의 한 번만 들어라. 막 싹싹 빕니다. 밥도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이러면서 지역마다 뭐 크고 작은 강의장이 막 있습니다. 뭐 작게는 뭐 2, 30명, 크게는 뭐 100명, 200명. 그래갖고 서로다가 그렇게 유치를 해갖고 강의하면은 이제 막 제품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수익 구조가 나는지 그 피라미드 다단계의 수익 구조를 막 얘기해요. 뭐 내가 내도 뭐 나온만 잘 달면 뭐 이렇게 해갖고 다이아몬드가 되면 뭐 그 통장에 뭐 몇 천만 원이 찍히고 뭐 이런 뭐 요트 타고 살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 직장을 다니다가 아메이를 갖다가 조금씩 해요. 그러다가 아 이게 좀 된다 싶으면 이제 직장 때려치고 이제 본업으로 들어갑니다. 풀타임으로.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은 이게 확산이 아직 안 되잖아요. 확산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밀어내기를 해요.
자, 위에서 푸시를 합니다. 내 위에 있는 사람이 푸시를 해요. 아이, 최소한 이번에 그래도 뭐 한 200만 원어치는 사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00만 원짜리, 왜 사는 대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수익 구조가 올라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도 통장에 찍히는 돈을 생각해갖고 막 땡겨요. 맨 처음에는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땡깁니다. 소화는 안 되죠. 그러다가 그 다음날 또 200만 원, 300만 원 하면은 재고가 이제 400만 원이 되잖아요. 그 다음날 200만 원, 300만 원 하면 재고가 어느새 1000만 원, 2000만 원 이게 막 늘어나요. 이게 물건이 소비는 안 되는데 계속 계속 밀어내기를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빵 터지는, 그래서 아메이에 미치면은 패가망신이다. 학생이 아메이 하면은 공부를 치고 아메이 쫓아다닌다. 이렇게 해서 한국에서는 다단계 이러면 패가망신, 이렇게 그 돼 있습니다. 아메이뿐만이 아니에요. 아메이가 들어오면서 뭐 한국형에서 만든, 그래갖고 무슨 뭐 조단위 사기가 일어났다 뭐 했다 해서 소송 걸리고 도망가고, 아마 그런 걸 여러분이 1990년대, 2000년대 많이 기사에서도 봤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걸 또 받아들여갖고 이 중견기업에서 대표적인 게 웅진코웨이죠. 웅진코웨이가 또 다단계 산업에서 그 정수기를 갖다가 다단계식으로 막 뿌렸습니다. 웅진코웨이가. 뭐 그러면서 이 다단계, 아메이,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아메이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에 하나가 아메이다. 왜 그러느냐? 거기는 밀어내기라는 게 없어요. 그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그 개념이 밀어내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미국은 상생의 개념이에요. 아메이라는 게. 그게 어떤 의미냐? 그냥 내가 슈퍼 가서 샴푸 사고 뭐 무슨 영양제 먹고 뭐 먹고 하는데 그 제품이 다 아메이에 있어. 그래서 슈퍼에서 사는 거보다 그냥 내가 아메이 걸 사는 거야. 같은 가격이면 아메이 걸 사는 거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사면 내가 또 회원이 있으면 또 디스카운트도 해줘. 또 내가 막 사면 그러고 거의 포인트가 막 쌓여. 그거를 갖다가 미국 사람들은 아메이를 몇 년을 보고 하느냐? 30년을 보고 해요. 쉽게 얘기해서 아메이는 미국 사람들의 은퇴 플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해갖고 내가 사용하고 샴푸도 좋고 영양제도 좋고 뭐 무슨 뭐 요리하는 기계 뭐 그런 것도 좋고 뭐 거의 수도 없이 막 나오니까 그게 좋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얘기하다가 내 친구한테 얘기하다가 내 친척한테 얘기하다가 그러면 걔가 또 써보고 좋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밑에 다단계로 쭈쭈쭈쭈 라인이 딸려 갖고 한 30년 지나면 그게 일종의 무슨 연금 타듯이 그렇게 개런티가 되는 어떤 그런 거다. 그리고 아메이 그러면 그 뭐야, 인공 제품을 안 쓰고 뭐 영양제나 이런 걸 뭐 천연 아주 까다로운 품질의 고품질의 그런 영양제를 만든다. 뭐 그런 걸로 또 그 이름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한국에서는 이 아메이 그러면 폐가망신이 되고 왜 미국에서는 아메이 그러면 상생이고 이게 노후 플랜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정치 시스템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미국 그러면 대통령제의 모델이죠. 영국 그러면 내각제의 모델이죠. 의회주의. 근데 왜 한국에 오면 그 대통령제가 왜 독재의 수단으로 쓰이죠? 우리 지금 겪어했잖아요. 계엄령 발표. 갖고 아작이 나지 않습니까? 뭐 줄탄핵, 그 국회가 난리를 치면 또 줄탄핵 해갖고 또 아작이 나지 않습니까? 아니, 왜 그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그런 의회주의, 대통령제가 이게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그게 한국이나 아프리카나 이런 데로 넘어가면 그게 왜 독재의 수단으로 쓰일까요?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스닥이라고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 나스닥은 이제 미국의 그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의 나스닥이란 개념, 지금 이제 코스닥이라고 얘기하는데 나스닥 따와갖고 코스닥 코리아. 미국의 나스닥은요, 이게 왜 만든 거냐? 실리콘밸리에 그런 회사들을 키우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나스닥, 왜? 조그만 회사들이기 때문에
어디서 이게 크고 크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돈을 갖다가 은행에서 끄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장할 때 가장 그 강점이 뭐냐 하면 그 돈을 갖다가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주주들을 통해 갖고. 왜? 주주들이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 계속 사주니까 계속 가치가 올라가면 뭐 쉽게 해서 5천 원 했던 주식이 이게 가치가 있다 그러면 5만 원이 되기도 하고 10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 그 여유가 다 어디서 생기느냐? 그게 회사에 쌓이는 거죠. 가치가. 그래서 자본 조달이 쉽다는 이유 때문에 상장을 합니다. 그 대신에 회계는 굉장히 좀 까다롭죠. 그래서 이걸 누가 도입을 했느냐? 이거를 갖다가 김대중 씨가 처음으로 야 미국에 봐라 나스닥이라는 게 있는 게 닷컴이라는 게 있단다. 한국도 그거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갖고 김대중 정부 시절에 처음으로 코스닥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코스닥 그러면 지금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김대중 시절이니까 뭐 1990년대 얘기죠. 그 김대중 시절에 코스닥을 만들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직전 세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소 하면 이게 정상적인 회사고 코스닥에 등록이 됐다 그러면 그건 직전 세력이구나. 그때 정말 많이 헤쳐먹고 많이 뛰었습니다. 혹시 이것도 이름 얘기하면 안 되지. 그때 당시에 주가가 정말 뭐 10배, 20배 그렇게 뛰었던 그 당시에 테헤란노에 제가 그때는 좀 날아다닐 때였거든요. 그때 보면은 테헤란노 아시죠? 테헤란노의 술집이 그 IMF 때요. 우리가 다 망하지 않았습니까? IMF가 1997년이죠. 다 망해도요. 테헤란노의 술집은 떼돈을 벌었습니다. 왜? 이놈의 그 뭐야 김대중의 이 코스닥 정책 때문에 자관 조금만 있으면 정부에서 엄청 막 돈을 갖다가 내고 막 뭐 상장하면 또 여러 사람이 막 투자하고 그러다가 띵겨 먹고 튀고 해갖고 이 그때 당시에 무슨 뭐 이런 닷컴 기업을 한다는 데는 떼돈을 벌어갖고 테헤란노의 술집은 가장 정성기를 누린 게 바로 그 시절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요? 미국에서는 이게 나스닥이 실리콘밸리의 기업을 육성했고 지금의 오늘날의 그런 그 번성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한국의 코스닥은 왜 직전 세력으로 그렇게 돼갖고 아직도 그렇게 문제가 많죠? 여러분, 아직도 그게 있습니다. 우리는 코스닥에 우회 상장이라는 그건 이제 좋은 말로 우회 상장인데 쉽게 얘기하면 코스닥에 상장되는데 이게 뭐 이제 넘어갈 그 쉘 컴퍼니라 껍데기만 남았다 해갖고 쉘 컴퍼니라고 그러는데 제가 회사 컨설팅을 한 20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상장 회사도 컨설팅을 해봤기 때문에 이 구조를 너무 잘 압니다. 쉘 컴퍼니를 하는 그 브로커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만 전문적으로 하면 딜을 쳐요. 그래갖고 얼마냐 50억이냐 뭐냐 하고서 그걸 사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작전을 펴야 되는데 작전 종목이 달라. 종목도 상관없어. 왜? 나중에 그냥 회사를 갖다가 그 업종을 바꾸면 돼. 이렇게 해갖고 바꿔갖고 뭐 해갖고 뭐 있습니다, 뭐 있습니다 해갖고 갑자기 뭐 기계회사가 막 생명공학 회사가 되기도 하고 뭐 저가 이상하게 막 돌아가. 쌍방울도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 무슨 뭐 팬티 팔고 뭐 하다가 저기 쌍방울이 뭐 무슨 뭐 무슨 IT 뭐 무슨 뭐 뭘 한다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뻥튀기를 튀기고 막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원인을 한번 잠깐만요. 똑같은 제도. 민주주의와는 똑같은 대통령제, 우리가 다단계라는 똑같은 아메이, 그리고 나스닥이라는 똑같은 시스템을 그냥 단지 미국에 있는 거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옮겨 뿐인데 한국으로 옮겨온 것 뿐인데 왜 미국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하는데 왜 똑같은 시스템을 갖다가 한국에 오면은 왜 그 패가망신이 될까요? 이유는 딱 하나죠. 그거를 운영하고 만지는 사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운영하고 만지는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망가진 사람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신이 망가진 사람이 그걸 만지면 그거는 아작이 난다.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이게 썩은 정신을 가진 쉽게 해서 사기꾼이 그 시스템을 만나면 그 시스템이 사기 시스템이 된다.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좋은 시스템이라고 그래 갖고 아메 이거 엄청 미국에서 보세요. 케이스가 이랬으면 막 견학도 막 그러잖아. 아메 하는 사람 막 비행기 타고 막 미국의 현지 공장을 갔다가 방문하고 자기 돈 다 내 갖고 비행기 끄고 호텔 끄고 해 갖고 둘러보고 야, 아메 갔더니 어마어마한 기업입니다.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기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스템을 갖다가 만지는 당시의 한국 사람들의 이 패러다임이 이게 사기잖아요. 사기 패러다임을 가진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져도 그거는 긍정적으로 시너지를 못 낸다. 그러니까 뭐예요? 좋은 시스템을 믿지 말고 뭘 믿어야 됩니까? 그 시스템을 누가 터치하느냐. 그 터치하는 사람의 그 영이 어느 영에 접속이 돼 있느냐. 이게 하나님의 영에 접속되어 있느냐, 사단의 영에 접속되어 있느냐, 어느 영에 접속, 뭐 사람의 영에 접속되어 있느냐, 세상의 영에서 이게 네 가지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볼 줄 아는 안목을 내가 갖고 있어야 된다. 그게 뭐야? 영적 분별력.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린 건 뭐예요?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망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만지면 시스템도 망가진다. 두 번째 얘기는 뭐냐? 영적 분별 두 번째 얘기.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음, 예. 서정우님, 저는 아메이 많이 먹고 있어요. 정말 이거 하니까 또 서정우님 말씀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한국에 1년에 두 번 나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 여기저기 만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만나갖고 이제 뭐 식사를 같이 하잖아요. 갑자기 식사 도중에 그 가방에서 뭐 주섬주섬 하더니 이렇게 딱 꺼내는 거야. 그래갖고 뭐냐 했더니 아예 우리가 그 옛처럼요. 왜 약국 가고 처방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패키지로 이렇게 갖고 묶어 갖고 뭐 세 알, 네 알 이렇게 딱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렇게 포장이 돼 있더라고. 이렇게 포장이 한 한 열 알쯤 돼 있는 것 같아. 열 알. 엄청 많아. 그래갖고 나한테도 주는 거야. 먹으라고. 아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아메이 영양제래. 그래갖고 설명을 하는 거야. 뭐 이거는 뭐 비타민 뭐 A 뭐 이거는 뭐 종합 이거는 또 뭐 이거는 뭐 눈에 좋은 거 이거는 뭐 오메가3 뭐 한 10개 10알쯤 돼. 종류가 10알. 자기는 그걸 갖다가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니까 하루 3번 먹는다는 거지. 식사할 때마다 먹는. 한번 드셔보세요. 좋습니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네. 예? 음, 오랜만에 아메 얘기했더니 또 그 생각이 나네. 예. 서정호님, 예, 공기청정기도 아메이죠. 예, 착한 다단계. 오두방님, 아메이 제품 가끔씩 사서 써봐요. 서정호님, 정수기도 지금부터 많이 먹고 있어요. 예, 저는 안호사 동생이 해서 저는 판매는 안 해요. 예, 사필구 형님, 아메이 비타민 먹어요. 영적 불멸 잘 듣겠습니다. 열정님, 열준이키님 끄덕끄덕. 우리만 듣기 아까워. 예.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거 사람이 중요하죠. 누가 만지느냐. 망가진 사람이 시스템을 만지느냐. 제대로 된 사람이 시스템을 만드느냐. 사람이 중요하다. 시스템보다는 사람이 중요하다. 첫 번째 기억할 거. 그래서 우리가 뭐야? 사람을 볼 줄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예. 두 번째, 그러면 사람을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살 만큼 살아봤잖아요. 그죠? 못 돼도 지금 이 방송 듣는 사람 최소한 뭐 30대 분 조금 있고 대부분이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아닙니까? 그러면 인생을 갖다가 반 이상, 그 이상 다 살아본 그런 사람이 사람을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저놈이 진짠지 가짠지 구분하기가 쉽습니까? 그게 왜 어렵느냐?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제가 왜 그 CEO들 2세 컨설팅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걔네들이 왜 컨설팅을 받느냐? 아니, 대부분 한국의 중소기업은 가족회사니까 아들, 딸들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저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회사를 물주면 말아먹을 거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사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컨설팅을 2세를 맡겠는데, 그러면 그 연령대가요, 대부분 그때 뭐 20대 한 후반이나 30대 초반이 요새 결혼을 또 늦게 하잖아. 대부분 결혼을 안 했어요. 제가 그 컨설팅한 친구들은 저하고 만난 다음에 결혼을 했지, 제가 컨설팅 할 때는 이제 결혼을 안 했는데, 그때 제가 뭐 여러 가지 컨설팅을 해주지만, 이 결혼에 대한 컨설팅을 해줘요. 여러분 다 결혼을 해보셔서 알겠지만, 결혼은 물리기가 힘들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물건은요, 사서 뭐 어떤 분이 단독방에다 뭐 테무 이걸 테무 그 기사가 뭐냐면 테무가 미국에 하도 박해를 해갖고 왜 중국을 견제하니까 미국 시장을 거의 이제 철수해야겠다 생각하고 그 대신에 뭔가 자기들이 돈은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한국을 선택했다는 거야. 그래서 김포에다가 그 서울 김포죠. 운동장의 뭐 23배 되는 운동장의 23배면 뭐 어마어마한 부지 아닙니까? 예. 그런 부지에다가 태모 물류센터를 갖다가 셋업 중이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사실 태모 잘 몰라요. 근데 제 조카들은 태모에서 삼주삼점 요새 대박이야. 뭐 물건 사고 잘만 고르면 어쩌다가 꽝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개판으로 물건도 있는데 잘만 고르면 싸게 살 수 있는 게 태모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는 중국 쇼핑몰 가격은 엄청 싼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CEO 컨설팅을 갖다가 그렇게 이제 하면은 그래서 테무에서 주문했는데 물건이 개판이다. 그러면 방법이 두 가지 있죠. 물건을 갖다가 반품 처리하거나 아니면 그냥 반품도 귀찮으면은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되죠. 그죠? 물건은 그게 가능해.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반품하거나 버릴 수 있어. 근데 사람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이 결혼을 갖다가 일단 하면 내가 버릴 수도 없고 반품할 수도 거기다 또 애까지 생기면 그거 더 힘들어지잖아요. 이거 뭐 반품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음, 뭐 요즘은 그냥 젊은 친구들은 이 뭐야 뭐 이혼도 하고 뭐 그러지만 저는 사실 그거를 좀 제가 맨 처음에 좀 이 인생을 잘 몰랐을 때는 그 미국 사람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미국 사람들은 그냥 그 이혼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뭐 이런 거예요. 애들이 학교를 갔다가 이렇게 하면 미국은요, 이 애들을 갖다가 항상 픽업을 해줘야 돼요. 이 스쿨버스가 잘 뭐 가는 데만 딱 가고 그래서 대부분 그 학부모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데려다 주고 데려오고 그걸 갖다가 남편이 하든 아내가 하든 그걸 꼭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요. 이게 하도 이혼을 갖다가 건너 건너 하다 보니까 이게 첫 번째도 아니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버지 막 이렇게 이제 족보를 따져야 되는 그런 경우가 흔히 그 미국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결국 때 이해를 못했어요. 아니 그 웬만하면 그 좀 그렇게 살지. 애들이 그 굉장히 헷갈리고 이 뭐야 좀 그 안 좋지 않을까? 그랬는데 제가 미국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얘네들이 왜 그거를 갖다가 그렇게 하느냐. 사실 저희 부모님 세대에는 이혼이라는 게 거의 없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좋게도 들리죠. 그죠? 참고 살았다. 가정을 지켰다. 뭐 좋게도 들리잖아요. 그런데 쉽게 얘기하면 뭐 이런 거예요. 상대방을 모르는 거야. 모르니까 모르고 결혼했고 그건 뭐예요? 되게 사진 보고 결혼하잖아요. 옛날에 사진 보고 얼굴도 모르고 그냥 사진 보고 그냥 중매 결혼 결혼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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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쪽에서 그러면 그냥 결혼하고 뭐 결혼식 때 처음 얼굴 보고 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은 안 그렇단 말이에요. 미국은 다 알 거 알고 그 개방적이지만 서로 주장이 이게 확실하기 때문에 "난 이거 좋아해. 넌 이거 좋아해? 이거 좋아해?" 어쩌고 저쩌고 해 갖고 어쨌든 간에 맨 처음에 결혼했는데 한 1년 살다 보니까 이게 아니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참고 사는 거보다 그냥 서로 각자 갈 길 가는 게 서로의 인생을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미국식 패러다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좋을 때는 몇 년 살다가 또 아니면 또 헤어지고 또 뭐 살다가 헤어지고 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어쨌든 장단점이 있다. 뭐든지 뭐 100% 좋고 100% 나쁜 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문화가 좀 한국에 이렇게 들어와 갖고 애들이 굉장히 지금 독립적이고 아니 요즘은 뭐 얘기 들어보면 초등학생도요. 초등학생 방에 엄마를 못 들어오게 한다네. 그래서 엄마가 그냥 일 주일에 한번 청소할 때만 들어오지. 자기 구역이니까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프라이버시 아니 그렇게 큰 애들이 우리하고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혼에 대한 컨설팅을 그렇게 해 줘요. "야 이게 배우자는 여자고 남자고 간에 반품이 안 된다." 그러니까 처음에 선택을 잘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잘 선택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해 있다는 거야.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사실 그 제가 컨설팅한 애들이요. 여러분이 들으면 알 만한 다 그런 중견 재벌집 그냥 들으면 '아 그 집.' 하고 세상이 다 알고 있는 그런 집안이란 말이죠. 그러면 결혼하는 그 배우자도 알 거 아니야. 뭐 누가 소개팅을 해 줬다 치자 이거예요. 그러면 그럼 뭐예요? 그럼 되게 중매장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아 그 지금 만날 사람은요. 어느 아시죠? 그 집 아들이에요." 그럼 얘기가 다 끝나. 왜? 세상이 다 알고 있는 회사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다 좋은 얼굴로 다가온다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지. 결혼이라는 거는 내가 좋아야 서 해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해야 되는데 나는 그냥 패싱이 되고 내 뒷배경이 좋아서 저 집하고 결혼하면 평생 그냥 뭐야 손에 물 안 맞추고 고급 차 타고 떵떵거리면서 평생 사는 게 보장이 되는구나. 아니 그러니까 어느 여자가 걔한테 와 갖고 살살거리고 비유 맞추고 정말 좋습니다. 잘하십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이 얘기를 갖다가 어떻게 안 할 수가 있냐 말이죠.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리지 않겠습니까? 아니 지금 저 사람이 내 배경을 보고 결혼하자는 건지 아니면 내 자체가 좋아서 결혼하자는 건지 그 구분하기가 굉장히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친절하고 잘해 주고 그럴 때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내 자체가 좋아서 저 사람이 어떤 친절을 베풀고 나를 좋아하는구나. 이게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뒤의 배경, 뭐 내 아버지 또는 내 집안의 회사, 이게 내 집안의 돈. 이게 좋아 갖고 예 친절하게 이렇게 해 주면 그 불행의 시작 아닙니까 그게? 아. 여러분 여기 교회 다니시는 분도 계시고 그다음에 사찰에 다니시는 종교가 불교인 분도 계시고 뭐 계시겠지만 이제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돼요. 왜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 아마 인생을 살면서 한두 번은 다 경험을 했을 거예요. 사찰도 사찰이 낡으면 이렇게 새로 짓지 않습니까? 건축을 새로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이렇게 작은 교회였다가 교인이 많아지면 좀 넓게 이렇게 큰 교회를 갖다가 해 갖고 건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봉헌 예배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다 예배당에 져진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 예배 분위기가 좀 썰렁합니다. 왜 썰렁하느냐? 되게 교회를 나 사찰이나 이렇게 예를 들자면 그 예배 인원이 예를 들어서 뭐 300 명이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다. 그러면 새로 건축을 할 때 그걸 똑같이 300명 좌석으로 그 예배 건물을 만듭니까? 아니죠. 되게 300 명이 꽉 찼다. 그러면 되게 뭐예요? 한 600 명이나 1000명 정도 규모로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좀 앞을 내다보고 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예배를 드리다 보면 썰렁해요.
왜? 300명 좌석 있을 땐 꽉 차 보였는데, 아니, 좌석이 1000좌석이 됐는데 교인은 300명밖에 없네? 얼마나 횡하고 썰렁하겠어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목사님이나 스님들이 말씀을 하시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처님께서 이 여기에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예배당, 아름다운 사찰을 준 거는 뭐냐? 그거는 우리가 전도 열심히 해갖고 많은 사람을 구원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열심히 합시다.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합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공통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봉헌 예배 드릴 때 굉장히 공통적인 얘기인데, 중요한 건 뭐예요? 모티베이션이죠. 왜 저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왜 저 스님이 저런 말씀을 하실까? 모티베이션은요, 전혀 다른 180도 다른 모티베이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모티베이션, 정말 제대로 된 목사님, 제대로 된 스님의 모티베이션은 뭐냐? 정말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정말 이 성도들이 이렇게 했고, 정말 좋은 아주 이렇게 큰 그런 건물을 갖다 줬는데,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부처님께서 우리 지역에, 우리 동네, 예를 들어서 뭐 성동구면 성동구, 서초구면 서초구에 영혼들을 감당하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해서 그런 그분의 뜻을 잘 실현하고 감당해야겠다라는 제대로 된 순수한 동기에 의해서 성도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포교해서 이 자리를 꽉 채웁시다. 자, 이런 가능성이 하나 있고, 또 다른 모티베이션은 뭐냐면, 이게 그 식에서 사꾼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이비 목사, 사이비 스님이 있을 수 있죠. 세속적인 목사, 세속적인 스님이 있을 수 있죠. 예? 신령한 스님이 아니라. 그분의 모티베이션은 뭐냐? 대개 교회나 사찰이 건축을 할 때는요, 현금 20%만 줘도 건축을 시작을 해요. 왜? 한국 사람은 굉장히 용감하기 때문에.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감당하느냐? 어려울 거 없습니다. 그냥 거기 신도들 중에 이제 교회로 치면 뭐 장로님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장로님들에게 다 아파트를 갖다가 은행에 잡혀요. 그래서 빼요. 자, 아파트가 뭐 10억, 20억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뭐 부동산이 뭐 10억, 20억 할 거 아닙니까? 그럼 뭐 그때 당시에 최소한 60% 이상은 대출을 해줄 거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돈을 그렇게 다 모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그냥 빌려줍니까? 아니죠. 연대보증을 세우죠. 자, 교회 건축 때문에 자기 아파트, 부동산을 다 이렇게 맡긴 거 아닙니까? 또 사찰 결준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담임 목사님하고 그 주지 스님이 딱 총수가 돼 갖고요. 연대 책임을 져요. 그리고 그 장로님들이나 이제 그 뭐야? 그 스님 교회 아니 불교회 사찰에 이제 주요 키맨들이 같이 사인을 하죠. 그게 뭐 10명이 될 수도 있고 20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대출 받아 갖고 건축을 하거든요. 그럼 돈을 갚아야 될 거 아니야. 원금 플러스 이자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돈이 은행에 매달 매달 지출이 돼야 됩니다. 음. 그럼 뭐예요? 졸지에 건축 때문에 그 목사님하고 스님이 빚더미에 올랐을 거잖아요. 50억, 100억 빚더미에 올라선 거잖아요. 예? 이거 망하면 같이 인생이 망하는. 그러니까 뭐예요? 빨리 사람들을 모아갖고 빨리 건축 하게 해갖고 빨리 이 은행빚을 갖다가 꿔야 돼. 그래야만 이게 온전히 내 교회 내 사찰이 되는 거야.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빨리 열심히 전도하고 포교해서 여기 꽉 채웁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보면 물론 뭐 그런 목사님이나 스님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다는 거야. 우리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포교해서 이 공간을 꽉 채웁시다. 이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은데 모티베이션은 전혀 다른 두 가지 모티베이션이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제가 크리스천 백그라운드니까 제가 불교 경전은 잘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좀 알아요. 네, 성경은 나름대로 정리가 좀 잘 돼 있는 편인데
자, 이게 마태복음 7장 15에서 20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예, 중간에는 생략된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딱 보니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분명히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이게 가짜야. 거짓 선지자야. 가짜야. 그러니까 얘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성도들이. 예? 그럼 어떻게 그러면 구분을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한테 중요한 걸 알려줬어. 비유를 어떻게 들었느냐?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너 그 뭐야 뭐 엉겅퀴에서 좋은 열매 맺는 거 봤냐? 이런 거죠. 엉겅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야. 그렇게 비유하면서 뭘로 아느냐? 그 열매로 안다. 그 선지자가 어떤 열매를 맺는지 그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는 건 뭐죠? 열매가 열리려면 우리가 씨 뿌리면 바로 열매를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죠. 열매라는 건 뭐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지나야 열매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구분할 때는 오늘 처음 만나갖고, 아, 저 사람 인상이 너무 좋아요. 장동건 닮았어요. 정말 진짜 같아요. 정말 말하는 게 너무 거룩해요. 성경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뭐, 불경 딸딸 외워요. 이렇게 모른다는 거지. 그게 모르는 게 아니라, 최소한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그래서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 이 영적인 분별력, 이게 상대방을 평가하고 저 사람이 진짜냐 가짜냐를 갖다가 구분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뭐 하루 만에 한 달 만에 이게 불가능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분석을 해서 그 말과 행동이 어떤 열매를 맺는지, 좋은 열매를 맺는지, 나쁜 열매를 맺는지, 예, 그거를 갖다가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판단을 할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된다. 예, 이런 얘기입니다. 왜? 나타나는 현상이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들어서는 알 수가 없다. 와, 시간 엄청 빨리 가네. 벌써 40분이 지났네. 1시간 안에 맞춰야 되는데. 네. KKK님, 저도 잘 듣겠습니다. 아이고, 예, 감사합니다. 음. 자, 그래서 성경은 이거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얘기하신 건데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행동이 그 삶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 들어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구원을 갖다 제가 구원의 신비에 대해서 방송을 한번 했습니다. 예.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가? 제가 지난주에 방송했죠. 그걸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신비 영역이다.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선교단체에서 얘기하는 구원을 갖다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선교단체는 뭐예요? 네가 입으로 그 뭐야, 주님을 갖다가 구세주로 시인하고 받아들이면 너는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싸구려 구원이 아니다. 그 입으로 시인한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 내가 시인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그 고백을 한다. 제가 예를 그렇게 들었죠. 그 예수님이 제 아들한테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날 뭐라고 그러더냐? 했더니만은 제 아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 엘리야라고 합니다. 무슨 선지라고 합니다. 그렇게 대답하니까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때 얘기하죠. 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만은 뭡니까? 내가 네 터 위에 교회의 반석을 세우리라 하면서 지금 네가 얘기한 거는 네가 얘기한 게 아니라 네 안에 있는 하나님, 성령님이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그런 고백은요. 그냥 인간적으로 뭐 짜고 치듯이 내가 이렇게 얘기해야겠다. 이렇게 갖고 얘기하는 건 가짜고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게
진짜 신앙 고백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뭐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가는 게 아니다. 예. 뭐예요? 다만 그 정말 주여 주여 하는데 그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을 찾는데 정말 진짜는 거기 가짜도 있는데 진짜는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 열매가 있다. 그렇게 행한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근데 말로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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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지만 가짜도 있는데 그 가짜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다. 사는 걸 보면 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증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 그날은 뭐죠? 이제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대에 딱 갔을 때,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갈리는 심판대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선지자 노릇이 뭐죠? 요즘으로 치면은 스승 역할을 했다. 식에서 목사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는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 기적과 권능을 행하였는데 아니 오히려 생뚱맞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오히려 그게 불법이래. 적법이 아니라 불법이래. 귀신을 쫓아낸 게 불법이고 권능해난 게 불법이래. 내게서 떠나가라. 어디로 가라? 지옥으로 가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이게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난해, 한자죠. 해석이 어렵다. 그래서 난해 구절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난해 구절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죠. 아니, 하나님으로 귀신이 나가라. 그러니 정말 귀신이 나가. 그런데 하나님이 그거 아니래. 그거 불법이래. 내 뜻이 아니래. 귀신 쫓아낸 게. 그러면서 너희들 가짜니까 지옥에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그 영적 세계에 네 개의 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죠? 하나님의 영, 그 다음에 한영, 세상의 영, 사랑 이 네 개의 영이잖아요. 우리가 왜 제가 영화 광이라고 그랬잖아요. 영화 보면은 막 신들린 애가 뭐 우리 어렸을 때 엑소시스트 이게 뭐 1, 2, 3, 4 막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갑자기 여자가 막 침대에 붕 떠갖고 막 바바박 대고 막 날래고 신부님이 촥 기도하고 막 귀신 쫓아내고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귀신 쫓아낸다는 의미가 뭔지 하나님의 귀신 쫓아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 뭐 군대 귀신도 쫓아내고 하고 돼지떼가 점핑해갖고 몰살당하기도 하고 귀신 쫓아낸 그런 게 있습니다. 하지만 그 귀신은 뭡니까? 하나님만 쫓아내느냐? 아닙니다. 예. 그 귀신도 귀신을 쫓아낸다. 그거는 제가 또다시 이게 1시간 얘기이기 때문에 또다시 한번 날 잡아갖고 그렇게 그 영적인 세계 얘기를 할 때 이게 왜 하나님이 불법으로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낸 게 아니다. 이 얘기를 왜 하셨는지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별도의 시간을 내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생각보다 조금 길어졌어. 자,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간다는 거는요.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예수님 말씀인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거기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음이라.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을 갖다가 모든 사람한테 인정받고 추앙받고 항상 떵떵거리면서 리더로 살고 윤통처럼 술 한잔하면서 통 크고 정말 왕이시여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가보면 그게 결국 죽음에 이르는 길이고 멸망에 이르는 길이다. 왜? 탄탄대로처럼 보여.
만약에 윤통하고 딱 붙어서 가는 게 탄탄대로처럼 말이야. 한동훈 지금 직사게 고생하고 있고, 쫓겨나고 직사게 고생하고 있고, 정말 뭐 총선 그렇게 열심히 뛰고도 완전히 뭐 총선 말아먹었느니 누명 씌우고, 이렇게 한동훈 가는 길은요, 사람이 안 가려고 그래. 야, 정말 미쳤냐? 내가 생고생하고 욕 바가지로 먹고 배신자 프레임 받고, 예,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다음에 협착. 협착이 뭐예요? 이게 돌이 툭툭툭 뛰어나와 갖고 잘 걷지도 못하는 그런 아주 좁고 험한 길이라는 거야. 그래서 찾는 사람이 적대요. 적대. 하지만 그 길이 곧 뭐냐? 천국에 가는 길이고 생명에 이르는 길이다. 이렇게, 예. 꼭 이걸 갖다가 천국은 좁은 문이다. 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기억을 갖다가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제가 미켈란젤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너무나 잘 아시는 그 바티칸 투어를 하면요. 로마에 가셔갖고 꼭 로마에 가면 바티칸 줄이 길어도 줄 엄청 서야 돼. 줄 엄청 서야 돼요. 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줄 서는데 유명한 아이스크림 집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 사셔서 여유 있게 아이스크림 드시면서 아이스크림도 엄청 커. 엄청 많이 줘.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면서 줄 서셔갖고 반드시 바티칸 투어를 꼭 하시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유럽의 문화를 알리다. 이 중세 문화의 최고조가 바티칸 아닙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경비원들이 지키는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 바로 이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가 있는 데입니다. 다른 데는요, 막 시끄러. 관광객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막 떠들고, 뭐, 하고, 하고, 도떼기 시장처럼 막 떠들고 다녀도 되는데, 여기에 딱 들어가면은, 가드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떠들면은, 수시로 한 1분에 한 번씩 하는 것 같아. 예? 이 경계심을 주려고 1분에, 얘가 아니가 막 웅 울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떠들어도 왕왕 울리니까 막 쉬쉬, 이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핵심이, 바티칸의 핵심. 이 미켈란젤로의 작품, 우리가 천장화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가보면, 벽화 그러니까, 예, 벽화. 요걸 우린 천진창조라고 하는데, 이 천진창조라는 이름은 사실 일본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이걸 갖다가 복원하는데 엄청난 돈을 갖다가 들였습니다. 엄청난 기술과 돈. 그래갖고 일본 사람들이 붙인 게 이게 천장에 있는 게 보이시죠?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이티처럼 딱 접촉하고 있는 장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요거에 이게 천지창조만 있는 게 아닌데 어쨌든 이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냥 천지창조다. 그냥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위에다가 그린 벽화, 천정에 그린 벽화는 언제 그렸느냐? 미켈란젤로가 37세에 완성한 작품입니다. 한 4, 5년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하면 이제 어려운 게 뭐냐면 천정화는 이렇게 누워서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개 부러진다 쉽게 얘기하면 고개 부러지는 고통을 갖다가 한 4, 5년 겪어야 된다.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작품이죠. 천지창조. 정말 패기가 있고 생명력이 있는 30대의 작품. 그런데 여기 정면에 보시면 이게 또 벽화가 있어요. 천장이 아니라 정면에 이거죠. 정면에 보시는 거. 요건 뭐냐? 최후의 심판이라고 붙여져 있는 명칭인데 요거는요. 30년쯤 후에 미켈란젤로가 66세. 그러니까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다음에 우리가 왜 그 한 바퀴 이렇게 환갑이라는 게 갑을 갖다가 한 바퀴 돌았다. 60년을 돌았다. 그래 갖고 환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을 한 바퀴 돌아본 다음에 66세에 완성된 이거는 10년이 넘게 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최후의 심판. 자, 여러분
여기 보면은 이 최후의 심판 이 그림을 보면은 이 가운데 있는 분이 이제 하나님이시죠. 예, 하나님이고 그 옆에 여기 뭐 열두 제자도 있고 그다음에 순교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교황은 다 성인입니다. 카톨릭에서. 예, 그렇게 해갖고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부분이에요. 제가 여기에 빨간 걸로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하나님 바로 밑에. 요 천사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걸 확대해 보면 여기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천사가 생명책,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명단이죠. 그리고 오른쪽에 큰 책이 있잖아요. 그게 지옥에 들어가는 명단이에요. 자, 큰 게 보면은 이쪽에 천국으로 막 이렇게 올라가고 여긴 지옥불이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미켈란젤로가 이 묵상을 할 때 이제 인생을 다 살아봤어. 그 60년을 살아보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거는 정말 좁은 문이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천국의 생명책은 크지가 않은 거예요. 손바닥만 해. 근데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로 간다고요? 지옥으로 간다. 결국 미켈란젤로가 인생을 살아보면서 이걸 깨달은 거죠. 천국은 좁은 문이다.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뭡니까?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이렇게 살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 사는 걸로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정말 실화인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이 돈에 평생을 갖다가 미친 사람들은 어떻게 죽느냐, 죽을 때도 이게 원자력 병원에서 실질적으로 있던 얘기인데 그 아버지가 부동산 정말 재벌 엄청 많은 부동산을 갖고 계신 그런데 암에 걸리셨어요. 그래서 일산에 있는 원자력 병원 거기에 해갖고 이제 거의 이제 돌아가시갈 때 갖고 아들이 이렇게 곁을 지켰습니다. 자, 아버지께서 아들 손을 꼭 잡으면서 유언을 하셨어요. 무슨 유언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알고 보니까 돈도 아무것도 아니듯 이렇게 유언했을까요? 야, 돈을 벌었지만 내 10원 한 장 싸지고 갈 수가 없구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손을 꼭 잡으면서 마지막 유언이 뭐냐? 얘야, 그 땅은 지금 팔면 안 된다. 그러고 숨을 거두셨대. 얘야, 그 땅은 지금 팔면 안 된다. 아니 도대체 그 땅을 갖다가 예? 지금 팔건 팀은 10년 후에 팔건 본인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죠? 예? 아니 그날이 뭔 사기를 당하고 그걸 1년에 까먹을지 2년에 까먹을지 그걸 어떻게 알죠 도대체? 그걸 갖다가 천년만년 가리라고 믿고 그렇게 꼴까닥 지금 팔면 안 된다. 그러고 마지막 그게 유언이라고 남겨야겠습니까?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정말 그렇게 아니 그렇게 사는 게 좀 잘 사는 거냐? 그렇게 살면은 뭐 저는 자식한테 정말 3대가 들 그런 돈을 물려주고 왔으니까 잘했죠. 저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천국 가는 거냐? 정말 제대로 좀 알고 인생을 살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묵상한 대로 역시 천국에 들어가는 건 뭐냐? 생명책이 그렇게 크지 않다. 왜? 천국 간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왜? 사람들은 길이 좁고 협착한 길을 가길 싫어해. 원치를 않아. 사람들은 다 탄탄대로 8차선 도로를 갖다가 쌩쌩 달리기를 원하지. 그렇게 쌩고생하면서 그렇게 바위가 울퉁불퉁 난 그런 자갈빛을 갖다가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미켈란젤로의 묵상도 그렇게 된 겁니다. 역시 성경 말씀이 맞구나. 내가 인생을 60년 이상 살아보니까 그 말씀이 맞다. 그러니까 결국은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 많지 않고 대부분은 다 지옥으로 갈 거다. 이거를 의미한 게 최후의 심판. 그러면 대개요, 이 중세 르네상스 시대의 작가들은 그 그림 속에 항상 자기를 그려넣었다고 그래요. 자기. 그게 특징이래. 그 시대의 유행이래. 미켈란젤로 역시 자기를 그려넣습니다. 제가 이렇게 빨간 동그라미 한 대 있죠. 그 하나님 옆에 선지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죽이 있어요. 이거 확대하면 이거 미켈란젤로 얼굴 똑같잖아요. 예? 예.
보세요. 이게 실물 미켈란젤로고, 그 다음에 그림에 있는, 근데 가죽만 남았잖아요. 이게 뭘 표현한 거냐면, 실제적으로 그 선교를 할 때요, 어떤 순교를 했느냐, 가죽이 벗겨서 순교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교자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낸, 그래서 이제 그 껍데기만 이렇게 가죽만 그려놓은 거죠. 근데 그 얼굴을 갖다가 미켈란젤로 얼굴을 그렸다. 왜? 가죽이 벗겨지더라도, 그렇게 순교당하더라도 나는 천국에 가고 싶다. 천국에 머무르고 싶다. 라는 그 열망이죠. 예. 가죽은 내 가죽을 벗겨서라도 천국에 가고 싶다. 라는 열망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그 말씀드리는 그 주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제대로 살려면 영적인 분별력을 반드시 가져야 된다. 왜? 결국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앉혀놓느냐 중요한데, 그거 앉혀놓으려면 분별력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기꾼들을 잔뜩 앉혀놓으면 내 인생이 결국은 폭망하는 거고, 정말 괜찮은 사람들을 주변에 앉혀놓으면 내 인생이 스스로 윤택해지고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모든 사람은 나에게 좋은 얼굴로 다가오니까 나는 결국 진짜와 가짜를 구분을 해야 된다. 어떻게 구분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예의가 있다. 진짜와 가짜는 어떻게 한다? 그 열매로 안다.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그 열매로 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똑같지만 예, 시간을 두고 잘 지켜보시라. 시간을 두고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예.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느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음. 그러니까 여러분, 영성은 민감성에서 출발합니다. 센서티비티. 그게 문득문득 드러나요. 왜? 가짜들은 그걸 완벽하게 숨길 수가 없습니다. 문득문득 드러나는데, 에이, 설마 저 사람이. 에이, 어쩌다가 실수한 거지. 그렇게 쉽게 넘기지 마시라. 면밀히 보시고, 문득 어떤 모습이 드러났다 하면 그게 뭔가를 분명히 분석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시라.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 네, 조니키님, 한동훈 하는 자마다 다 친한이 아니라 장정현 같은 자도 있느니라. 예, 맞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게 아니다. 한동훈 하는 자마다 다 친한이 아니다. 예, 정말 명언이십니다. 예, 주니키님, 좁은 길, 대통령 되는 길, 예, 신여왕님, 저기 가봤는데요. 아이고, 바티칸 가보셨군요. 예, 정말 꼭 한번 가볼 만한 장소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 블루마운틴님, 저도 바티칸 투어 했어요. 예. 그러면 경비원이 맨날 쉬, 쉬. 너무 인상적이었어. 예, 너무 인상적인 경비 아저씨. 예. 아, 블루마운틴님은 성 베드로 성당에서 미사도 드렸다. 와, 정말. 예. 아, 블루마운틴이 또 몸이 안 좋으셔서 귀퉁만 하고 있구만. 아유, 건강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음, 저 그림 보면서 감탄만 연발했다. 아니, 정말 이렇게 사진 보는 거 하고요. 거기 가서 정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요. 그러니까 시끄러운 거야.
저거 봐라. 와, 엄청나네. 대단하네. 막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경비원이 조용하라고 쉬쉬쉬. 정말 실물을 보면 정말 예, 대단하다. 감동이 좀 색다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쪼니키님, 저 그림은 직접 한번 보고 싶긴 하네요. 블루마운틴 리밍, 교황 모두가 성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성인 반열에 들어가면 업적이 있으면 심의를 거쳐. 또 거쳐서 통과를 해야만 성인에 추대해요. 아, 그렇군요. 아이고, 블루마운틴 역시 카톨릭 신자라서 정확히 아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다루님, KK님, 하하, 예, 예. 그러니까 교황은 이 성인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자격을 갖춰 있다. 말씀하신 대로 심사에서 그런 자격이 있다. 그러면 성인으로. 음. 예, 오두막님, 오늘도 목사님 설교에 순종이 안 되고 시험에 들었는데 선생님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합니다. 아이고, 또 제 말에 은혜를 받았더니 감사합니다, 오두막님. 예, 와, 1시간 5분. 예, 그래도 얼추 1시간에 맞췄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일주일마다 여러분의 그 눈에 안 보이는 세계, 영적인 세계, 여러분이 인생의 내공을 갖다가 잘 키우기 위해서 정말 제대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좀 말씀을 나누고 정리를 하고자 원합니다. 음. 자, 여러분 꼭 인생에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성공은 뭐 제가 그래요. 돈은요, 그냥 자기 자기 그냥 기본적으로 살게 해결이 되면 의식 체결되면 그냥 되는 거예요. 뭐 그걸 뭐 죽어서 짊어지고 갈 것도 아니고 예. 옛날 왕처럼 무슨 순장을 시켜갖고 콩에다 파묻어봐야 독일군들이 가져가지 그거 뭐 본인이 가져갑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 이 퀀터티가 아니라 퀄러티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 나이다. 이제 우리 나이는 아니 무슨 떼부자 되겠다 이건 다 30대 저도 30대는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게 다 돈으로 환산했던 그런 시절이 있거든요. 딱 보면 아 저거 얼마짜리 딱 그 음식점 들어가면 아 이거 망한다 아니면 이거 대박이다 매상 얼마 그러면 딱 계산이 딱 나와. 그러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살지만 이제 저희처럼 이제 60이 넘어가면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이제는 삶의 질, 정말 어떻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건가 그런 거를 갖다가 고민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하나 살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1시간 넘는 방송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즐겁고 행복한 그런 또 주말 되시고 저는 내일 10시에 우리 국무총리 결정이 어떻게 날지 여러분하고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제 느낌에는 그냥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즐겁고 행복한 저녁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